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온풍기를 안 틀어놓은 것 같아서 그래요. 창세기 15장 19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여선교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인생이 좀 편한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인생은 평생 자기 몸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고깃덩어리 이거를 얼마나 다스리느냐, 그게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몸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때,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할 때 잠을 잔 거죠. 눈꺼풀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눈꺼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안 다스려져. 그러면 공부 못 해야지 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영혼이 가치 있는 일일까? 내 몸뚱아리가 가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이 가치가 있다, 정신세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치에 관계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살입니다. 40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에서이였고 작은아들은 야곱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쌍둥이였다. 이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큰아들 에서에 가 있었고 리브가의 마음은 작은아들 야곱에 가 있었다. 그 얘기도 우리들이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금방 생겼어야 되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데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그 당시는 농경사회, 손 하나가, 일꾼 하나가 굉장히 필요할 때 아들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법이 그렇게 없을 때예요. 힘센 사람이 왕이었던 시대에 식구가 많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법이 뭐 있습니까? 애들 사이에 주먹 센 놈이 왕이고 형이 든든한 사람이 왕이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집 형이 누구냐, 저 집 언니가 누구냐, 저 집 식구가 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애들은 늘 혼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해야 형제가 5, 6 되는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왕따시키고 때려대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삭은 아들이 늦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그 과정에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삭이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이삭은 부인을 얻을 때도 기도했어요. 이삭은 아이를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 자연 임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며 지치지 않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를 만나고 어떤 분석을 해보고 검사를 받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검사해보고 중요해?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하다면 예수는 왜 믿습니까? 그것만이 다라면 교회는 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한번 좀 해보라는 거죠. 오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잘 생기는데 자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아이가 왜 안 생길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과제를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용하다는 점쟁이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주술적인 방법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써야 될 때 이삭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리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를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취직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삭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차범근이라는 감독이 있었잖아요. 국가대표 감독이 돼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팀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차범근 감독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까? 저런 놈 감독시키면 안 된다. 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냐. 지신앙은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저 지도가 앉아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댔어요. 근데 그때 차범근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국가대표 감독이 되보기 전에는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 45분 동안 자기는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훈련을 잘 시켰지만 내가 어떻게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45분 전반전, 후반전 45분, 좀 90분 동안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90분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야. 박수를 치고 선수들을 응원해야 되고 격려해야 될 감독이 기도하고 있다고. 별놈들이 많았겠죠.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게 있어서 90분 동안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사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다. 뭐 전날 잠 잘 자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돌아다녀야죠. 자,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학생이 시험을 본 아이가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 내가 대학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시험 봐보니까 영어가 조금 약한데 영어 학원에 다녀야 되겠다. 내가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가 운동 스케줄을 좀 짜봐야 되겠다. 뭐 이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공부 뭐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고3이었으니까 놀아야 돼. 오늘은 누구랑 어디 가서 놀고, 또 내일은 어디서 누구가 놀고.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이삭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흔히 저보고들 하던 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아, 그만큼 답답한 말이 없어요. 아, 뭐 답을 좀 얘기해 주지. 이거 물어보면, 아, 기도해. 그분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 50, 60 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지, 기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지죠. 저녁에 나와 기도하게 되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거 알았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목사님 집에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고속도로 쭉 가는데 교인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딸이 어떤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다들 면접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회사인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경쟁률이 있으니까. 이 부모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니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가시다가 전화를 받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요, 그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워. 그러더니 나보고 설명을 해줘요. 이분이 이런 분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목사가 기도하면 내가 합격할 것 같다고. 자기도 기도할 거라고. 그러더니요, 기도 부탁 듣자마자 그냥 차를 세우고 저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기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야곱과 에서도 그런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에서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천하게 구는 거고 아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장난한 게 아니죠. 맹세해라. 내가 맹세한다. 그게 에서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서예요. 하나님의 에서가 뭐가 그렇게 싫어서 하나님의 에서가 뭐가 그렇게 싫어서 에서를 미워하셔야 돼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거부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산 사람이 에서예요. 그는 사내다 왔습니다. 그는 외모도 출중했을 것 같아요. 그는 능력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내 중에 사내가 에서였대요. 근데 그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결국 에서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다 까먹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에서예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대요. 그러면 에서를 하나님은 왜 미워하시느냐고. 그렇게 사랑 많으시다는 하나님이 왜 에서만 미워해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치를 잘못 판단했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긴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은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엄청난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에서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참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수예배 시간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20대 때 이 찬양을 좋아하던 분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지금 내 옷이, 지금 내 밥 먹는 게, 지금 내 노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다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내게는 한 끼 식사가 중요하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게 중요하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별로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때 빨간색 불을 켜가지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불 다 꺼진 조그마한 예배당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래서 예배당이 다 빨개요. 옛날에는 이 붉은색 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을 킬 때 형광등에다가 빨간색 셀로판지를 감았어요. 그러면 그게 빨개 아주 시뻘개집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빨개요.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갖다 놓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사형수를 사형시키던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의자예요. 전기의자. 아니면 동아줄. 옛날에 중세시대에 동아줄에다 목 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아줄이 하나씩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사형틀, 그 전기의자가 교회 꼭대기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런 짓을 교회가 하는 걸까? 저게 뭐라고? 십자가의 가치를 모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뭘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목사님이 십자가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된다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여러분 용서라는 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늘 몸에 간직하려고 목걸이에서 다는 거고 귀걸이도 하는 거고 교회마다 달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기능의 시대를 살잖아요. 컴퓨터는 잘 다뤄요. 스마트폰은 참 잘 다룹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철학이고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직업 훈련을 시키지만 철학, 인문학, 신학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도덕, 윤리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실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바느질하는 거, 삽질하는 거, 홈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못은 어떻게 박는다는 거. 저는 옛날에 그런 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못은 어떻게 박는 거다. 그래서 내일은 준비물이 못이다, 나무 판자다 이런 거 갖고 와서 못 박고 그거 뽑고 그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지금은 그런 거 안 배운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철학. 얼마나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잡습니다. 내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무엇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만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우질 않아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돈을 버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중매를 한다, 친구를 만난다, 도매금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좋으면 나도 좋은 사람 됩니다. 근데 내 친구가 안 좋은 놈들이잖아요. 나도 똑같이 취급당해요. 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지 몰라. 인식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굳이 어울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대로 다 구원할 겁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거기서 계속 맴돌고 사는 거죠. 같은 놈 되는 거예요. 같은 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까?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해요. 야곱은 가치를 알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 미래가 어떤 것인지 가치를 알았어요. 에서는 오늘만 본 사람이에요. 오늘 내 배가 고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면 호랑이답게 살아야지. 호랑이가 토끼처럼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죠. 그들과 함께 먹고 술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인터넷 동호 얘기를 하면서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불륜의 온상이라고, 자기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쫓아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인식이 안 좋은데,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그런 데 쫓아다니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같은 놈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오늘이 가치 있으세요? 미래가 가치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과거를 계속 해내고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미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 마시멜로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절제하고 참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지요. 그들이 영광을 얻는 거죠. 오늘이 너무 중요해. 내일은 없어. 오늘 내 몸에 피곤해도 잠을 자야 되니까 깨우지 마. 그러면 시험 잘 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노력한 거잖아요. 금수저가 돼가지고 저런 거라고. 우리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요, 내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흙수저로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금수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지. 그러면 그것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금수저가 흙수저로 살려고 그래. 저는 이 흙수저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비기 싫어요. 자기 스스로를 흙수저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흙수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초라하게, 나를 너무 가치 평가절하하고 막 살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야곱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 눈에 이쁜 거예요. 에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세요? 현실보다는 저 천국에 영혼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내 기분 지키겠다고 미래를 까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까지 이게 뭔데? 적어도 나는 흙수저는 아니에요. 저는 좀 자신 있게 삽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금수저 이상입니다. 근데 늘 현실만 바라다 보면서 나 흙수저라고, 물려받은 거 없다고, 받은 거 없다고, 공부 못했다고.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절대로 흙수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존중히 여기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막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밖에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관리 안 했다가 병원에, 공부 안 했다가 패배자의 자리에, 노력도 하지 않고 실력도 쌓지 않았다가 낙오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게 가게 되고, 오늘 내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까? 내 잠이, 먹는 게, 하나님,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받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금수저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야곱의 후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